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대충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비율이 점점 더 대충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럴까? 세상이 바뀌어서 교회 말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재미있는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천국이야 가봐야 아는 것이고, 또한 가끔 교회 지도자들의 그 일탈 행위가 TV에서 방송에서 보도라도 되면 여기저기서 아주 믿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충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이 좀 벼락을 내리시거나 눈에 보이는 벌을 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 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서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인들이 영적인 장님이 되어가고 영적인 감각을 모두 잃어버리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에게, 그리고 주어진 주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는 철저히 세상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냥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은 뭐 문제 있을까요? 문제 없지 않을까요? 이래봬도 다들 나름 교육도 잘 받고,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난 깊이 정상이야,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살면은 적어도 성도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결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결핍되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고 아주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 매우 희미한 소망만 이렇게 붙들고 아주 곤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사막화가 점점 진행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 시대의 자식이 되어서 시대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반이 살았다 하나 죽은 삶, 껍질은 교인인데 신앙의 능력은 전혀 없고 신앙의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는 명분만 붙들고 사는 그 신앙인이 널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믿음의 능력 자체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 자체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무엇입니까? 물을 역류해서 힘차게 올라가는 연어처럼 생명력 넘치는 힘으로 세상이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세상이 그르다는 것을 자기 삶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요. 그것이 정말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정말 그 삶이 풍성한 삶인데, 그 삶을 모르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니까 이런 부족한 삶을 살기 쉬운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물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본문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한테 올까요? 그것은 세상이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송금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안전하게 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혜사,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안전하게 오신다는 것이죠. 왜 안전합니까? 세상이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기에 또 다른 대언자를 주신다는 말은 원래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에서 원래 대언자 되신 예수님을 그 선물로, 그 예수님이 선물로 또 다른 대언자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또 다른 대언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길래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재감도 느낌도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선 첫 번째 대언자 대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대언자의 일을 이해해야 두 번째 대언자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능력을 주실까요? 무선 마이크로웨이브로 고준위 에너지를 쏴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첫 번째 대언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변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 자체를 라이브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신다고 그러셨죠. 우리는 예수님 속에 철저히 숨어 있고 우리는 예수님 속에 철저히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이 죄 많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변호하실 때 하나님, 이 백성을 당신은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나 두 번째 대언자 되신 성령님은 첫 번째 대언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반면에 두 번째 대언자 되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무엇을 말씀하신다는 말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이 그 어떤 그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엄청나게 귀한 것을 가진 나라를 뭐뭐뭐 보유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귀한 것을 가진 그 기술이든 유무형의 자산이든 간에 그것을 갖고 있는 자를 뭐뭐뭐 보유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유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잘 모르기에 폄하하고 실천적으로 그 복음을 하찮게 여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사역을 조명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조명이 어떻습니까? 밤중에 아름다운 건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조명이 쫙 비추인 아름다운 대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안대교나 한강의 다리 조명 엄청나게 예쁘게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조명이 뭐예요? 조명이 탁 커졌을 때 그 건물이나 분수나 다리 같은 거 보면 참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느끼는데 조명은 조명 자체를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명은 그 건물을 아름답게 보여주게 하는 것이죠.
응? 그래서 그 건물을 아름답게 특징을 보여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 자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렇게 조명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번 주에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시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아이러니하게 제자들이 만찬석에 최후의 만찬을 같이 할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 번 내가 갈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흐릿하고 모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년을 예수님과 먹고 자고 같이 사역을 했지만 그들은 진짜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잘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과 같이 3년을 사역한 그들도 예수 모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진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을, 대언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님은 단순히 우울증에 빠져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힘을 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삶을 뒤엎을 수 있는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삶을 뒤엎을 수 있는 진리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님은 우리의 죄의 깊이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의 깊이를 본 사람만이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전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복음이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또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복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좋은 말로 좋은 하드웨어를 잘 갖춰놓고 예수 믿으면 복받아 하면서 교회에 유치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마음의 문을 연 사람에게 성령님은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의 죄의 깊이를 본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단순히 교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두 번째 대언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때때로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16장 8절 보면 요한복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의 실존은 죄인이다. 이 사실로 인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니? 하지만 너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과 자유 가운데서 거하고 있니? 세상 앞에서 쫄지 않고, 세상에 아부하지 않고, 세상의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니?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도록 때때로 우리와 논쟁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간청하십니다. 여기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저는 한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을까? 아마도 그것은 환경 탓일 거야. 이렇게 조그만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1절에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침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설득하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매니플레이션, 조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까지 그분은 그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기 전까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3년을 같이 있어도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3년을 같이 먹고 사역을 했지만 또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의 목소리를 귀로 들었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성령님께서 그때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다락방에 같이 있던 제자들만큼이나 그들보다 더 잘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고 있을까요? 그 주어진 것을 우리 일상에서 잘 사용하고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1억 달러를 갖고 있다고 봅시다. 1억 달러가 얼마입니까? 한 1,300억 원 되는 것입니다. 억만장자죠. 그런데 지갑에 신용카드 1개랑 10,000원짜리 3장을 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가까운 데 가다 보니까 8,0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탁 주면서 아저씨에게 아저씨 2,000원은 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보려고 집에 와 보니까는 지갑에 보니까 10,000원짜리 1장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10,000원짜리 3장 있었는데 어디 흘렸나 했더니 보니까는 택시 아저씨한테 20,000원을 10,000원짜리가 딱 겹쳐 있어가지고 20,000원을 준 거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막 화를 낼까요? 경찰서에 연락해서 그 택시 아저씨 좀 잡아주세요. 10,000원짜리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온종일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에서 아이들 혼내주고 집에 키우던 강아지 발로 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기사에게 그래 팁 12,000원 줬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정도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신경 쓰기에는 내가 1억 불을 갖고 있잖아요. 1,300억 원이나 갖고 있잖아요.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실제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번 주에 누가 나를 비난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했습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져가지고 또 사업도 예전만 못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내가 힘듭니다.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혹은 기대했던 일이 내가 기대했는데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실망시켰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손해입니다. 인간관계가 위기가 되고 위기에 빠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장래에 대한 불안이 막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실패가 나의 삶을 무너뜨려 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환경에 빠지도록 방치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까요? 그래서 괴로움으로 밤에 잠 못 자고 불면증에 빠질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그 성도라면 자기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대언자가 첫 번째 대언자에 대해서 하는 말을 철저히 무시하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세상의 눈은 크게 보이고 여러분들을 정말 소중하고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는 그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은 철저히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을 의식해서 그토록 화가 나 있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반격을 가하고 욕하고 같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살면은 자존감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치르신 그 대가를 치른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나의 가치의 평가를 세상에 맡겨버렸으니까 그들의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정말 억만장자인데 겨우 10,000원짜리 한 장 때문에 손을 부들부들 떠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마음의 법정에서 세상을 우리의 검사요, 재판관으로 우리가 마음을 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 대한 재판을 악한 세상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평판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리 들을 것 같나요? 반면에 우리의 대언자 되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법정에서 약해지고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알려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에게 따끔한 책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품질은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얼마나 기울이느냐, 무시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거 전적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인지, 무시할 것인지 선택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가만히 혼자 있다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님의 음성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수단들을, 방편들을 주셨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은혜의 방편,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방편,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 방편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의 방편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으면 혹은 부실하게 사용하면 두 번째 대언자이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박탈하는 것이라고요. 이런 은혜 받는 시간에 참여하되 아무 생각 없이 마지못해 한다면 형식은 껍데기는 있지만 그분의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위로와 조언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대언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귀를 막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빈곤할까? 그렇게 불평하기 전에 이런 은혜의 방편을 나는 얼마나 진실되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은혜의 통로는 다 막아놓고 가뭄과 빈곤을 얘기한다면 그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경제적인 말로 기회 비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주시는 평화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스리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할 때 마음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그러면 세상도 평화를 주지 않습니까? 세상도 평화를 주잖아요.
예수님도 평안을 주시죠.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세상의 평안과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평안하고 싶으냐? 일단 돈이 두둑해야지. 건강해야지. 애들도 말 잘 듣고 공부도 좀 잘해야지. 또 친구들도 좀 있어서 심심할 때 재밌게 놀 수 있어야지. 어떻습니까? 이런 삶이라면 아주 부럽고 완벽하지 않나요? 완벽하지 않나요? 그러나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실제로는 고난의 연속이고 노화와 병마와 싸우고 사고가 수시로 터지고 불완전하고 인간관계는 무너지고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실제 삶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세월에 따라 위기를 맞는 것이 그게 인생사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질병이나 사고로 죽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의 세상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울한 생각은 닥치기 전까지 집어치워라. 이게 세상의 해법입니다. 그러나 그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생각과 달리 성도는 그렇게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더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두 번째 대언자 대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이 우주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너를 사랑하셔.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셔. 아들 되신 예수께서 지금도 너를 위해서 보좌 옆에서 너를 변호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그분을 의지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가이드해 주셔.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있기만 하면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이리가 너를 해치도 상하게도 못할 거야. 알려주십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신 평안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안은 간헐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환경이 좋아야 평안이 오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 주위에 몰리면은 평화롭습니다. 풍성한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은 평화롭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문제가 없으면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떨어지고 아파트 값이 곰두박질 치고 사업이 어렵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나에게 욕하면 우리는 바로 침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의 평화가 내가 처한 환경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당신은 이런 일 당하면은 문제 없냐?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곧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니까. 그리고 새로운 것을 또 주실 거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18세기의 영국의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소년이었을 때 그분의 고모가 임종하는 것을 그분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모는 평생 믿음의 길을 쭉 신실하게 다 마치신 분이셨는데 사람들이 쭉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도 오고 교우들도 왔는데 그녀가 이제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동네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안 됐어. 정말 고생 많으셨지. 남편 2병과 사별하고 병도 자주 앓고 가난한 삶을 살았지. 근데 그때 고모가 눈을 번쩍 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누가 나보고 가난하대. 나 부자야 부자. 그리고 나는 이제 곧 사자처럼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거야. 우리 주님 앞에 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녀가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 목사님, 그 어린 소년에게 아주 충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렬하게 각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고모는 두 번째 대언자 되신 성령님의 말에 쭉 귀 기울이는 삶을 사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쭉 늘 지니고 사셨구나.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부디 우리 소망가족 모두 성령의 충만을 먼저 구하시는 삶을 사셔서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누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